예, 우리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면서 구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 3절 뒷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함께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눴는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as, like, as a tree, 나무에 비유하는데 그 나무는 샤툴입니다. 예, 샤툴은 transplant, 그죠? plant 이란 뜻이 옮겨졌죠. 옮겨 심어졌죠. 어디에요? 물가에 streams of the water, 예, 물가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transplant 된다.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인생이 옮겨지는 거죠. 예,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집니다.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옮겨지는 게 transplant가 돼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면 한번 옮겨지면 그 생명수물을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자라나고 그 생명을 이렇게 체험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정된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옮겨지지 않죠. 예,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샤툴이 액티브 폼이 아니라 패시브 폼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옮겨 심는 것이 아니고 옮겨 심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 심어지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쉘 관계사절도 역시 엣즈를 수식해 줍니다. 선행사가 엣즈입니다. 어떤 나무냐? It gives its fruit, which gives its fruit in its time. Yeah. 베이토 in its 여기는 인칭형 어미죠. 그래서 in its time 그때에 맞추어서 그 열매를 produce 한다죠. 여기 이태는 원래 나타난 동사인데 나타는 give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주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produce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예, 열매를 맺고 열매를 produce 하는 거예요. produce. 네, 여기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에 따라서 열매를 준다 이런 뜻인데요. 요즘은 과일이 하우스 재배가 많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과일 저런 과일 다 맛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제철에 나는 과일 맛이 참 좋아요. 봄에 나는 과일이 있고 또 여름에 나는 과일, 가을에 나는 과일, 겨울에 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나는 과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철 과일이 참 맛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모든 철마다 그 철에 맞는 열매를 인생 가운데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철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잘 되는 철이 있어요. 인생이 잘 되는 때가 있어요. 인생이 막 잘 되고 막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것이 막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풍요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 철이 있어요. 근데 그런 철을 맞이했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겸손합니다. 그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요. 겸손의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 영광을 누립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내가 그 인정과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잘 되는 철에 맺는 열매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잘 되는 철에 맺는 열매예요. 겸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자기가 받은 것들을 사용을 하죠. 예. 또 반면에 인생이 어려운 때가 있어요. 어려운 철이 있다고요. 힘든 철이 있어요. 고난의 철이 있어요. 혹독한 겨울 같은 철이 있어요. 뜨거운 여름과 같은 철이 있어요. 메마르는 그런 가뭄의 때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습니다. 비록 인생은 힘들어도 보이는 것은 없어도 소망을 가져요. 소망의 열매를 맺죠. 예,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갖고 인내합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어요. 끝까지 참습니다. 고난을 끝까지 참아요. 연단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생길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요로울 때는요, 그냥 다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해줘요.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많은 사람들의 그런 핍박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 열매들을 갖죠. 굉장히 놀라운 열매들입니다. 인생의 그 고난의 때가 아니면, 고난의 철이 아니면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 있어요. 겨울이 아니면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열매들, 맛있는 그 맛을 맛볼 수 없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어려울 때, 어려운 철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소망, 인내, 또 용서와 사랑,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열매들,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맺어지는 프로듀스 되는 그 열매들이에요. 그 때에 따라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말씀을 묵상했더니 맺어지는 열매예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나 놀라운 열매들을 맺었어요. 때에 따라 맺어집니다. 그 다음에 왜 알레 흘러 이볼 그래요. Which does not wither its leaves. 그래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Of which leaves does not withered.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철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운 때가 올지라도 그 안에서 더 아름다운, 더 귀한 그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맨 마지막 부분이 왜 콜아쉐르 야세 야찔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밑으로 내렸어요. 왜냐하면 자, 요게 주어예요. 요게 주어고요. 요게 동사예요. 요게 동사. subject고 요게 verb고요. 요게 predicate이죠. 예.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형통한다, prosper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히필 폼이에요. 지금 히필 폼. 야, 히필 폼 어떻게 알죠? 예, 히필에서 이거 히필 imperfect 폼인데요. imperfect 폼에는 앞에 이렇게 파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츠 이렇게 살런 쉐바가 있고 히렉 요드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히필 임퍼펙트 폼의 특징이에요. 자, 어떻게 히필 임퍼펙트 폼을 만드는지 또는 그것을 레커거나이즈 하는지 그것은 또 나중에 그랜마 리뷰할 때 여러분들이 동사의 종류를 배우면서 함께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히필 임퍼펙트 폼인데 뜻은 prosper, 형통하다 이런 뜻이죠. 예,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게 주어고 동사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아쉐르 또다시 관계사가 나왔죠. 예,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그가 하는 것. 야세, 이거는 아싸 동사잖아요. 아싸. 야, do, make란 뜻이죠. 그거의 imperfect form이에요. imperfect form. 그가 하는, 야세,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관계사가 코를 수식한다고 제가 일부러 밑으로 뺐어요. 이게 지금 구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도대체 붙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어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붙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페리로 시작하는 문장, 왜 알레후로 시작하는 문장, 이것이 모두 아쉐르 절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쉐르의 선행사가 뭐냐? 엣즈라는 거죠. 엣즈. 또 엣즈를 수식하는 게 뭐냐? 샤툴이라는 거죠. 샤툴. 네. 그리고 이 전체를 수식하는 게 뭐냐? 맨 위에 있는 2절에 있는 예흑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 그러면 결과절이거든요. then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해석하는 훈련이 안 되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과를 나타내요. 결과 그 뭐냐? 말씀을 묵상하면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그 결과가 뭐냐? 제철마다 아주 다양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철도 있지만 힘든 철도 있는데 심지어 힘든 철조차도 열매를 맺고 결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일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만 묵상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왜가 나오잖아요. 또 vow가 나오죠. 여기 또 vow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런 나무가 될 것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that is, 즉 이렇게 해석해요. 즉. 자, 이런 나무처럼 될 것인데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즉, 그가는 모든 게 다 형통할 거야. 이렇게. 그가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거야. 그걸 한마디로 하는 거죠. 한마디. 그가는 모든 게 형통해. 즉, 그 다음에 that is 이렇게 요약이 돼요. 알겠죠? 네. 자, 이게 syntactical analysis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꾸 히브리어를 읽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의를 자꾸 들으면서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아무렇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vow의 용법들을 나중에 또 신텍스 용법을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용례들을, 그 용법들을 배우시면서 훈련을 하시면 언젠가, 어느 순간 꾸준히 주야로 밤낮으로 하게 되면 이게 물가에 심기우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심기우는 게 아니고. 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형통의 뜻을 잘 몰라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요 형통했다고 하잖아요. 어디 형통했다라는 말이 나오냐면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형통했다. 그 다음에 죄수로 감옥에 gat혔을 때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쓰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파리스플도 쓰이고 요 파리스플이 형이 쓰이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동사가 쓰입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아주 잘 사는 집 그 부잣집 도령이 노예로 팔려간 게 뭐가 형통해요. 또 열심히 일했는데 노예로 팔려갔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눈에서 볼 때는 성경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형통했다. 요셉이 형통했다. 왜 형통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두 개가 반드시 반복돼서 나옵니다. 같이 함께 나옵니다. 요셉이 형통했는데 노예로 주인의 집을 섬길 때 형통했는데 왜 형통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죄수로서 감옥에서도 형통했는데 왜 형통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비록 힘든 때에 있었지만 겨울과 같은 혹독한 그런 철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프로듀스했죠.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잖아요. 가정 총무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 또 여러 가지 정치범들을 또 섬기면서 모든 정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왕실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굉장히 많이 큰 성숙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특별히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열매를 맺죠. 자, 그래서 그 형통의 의미, 그 형통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막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형통이 아니에요. 성공적인 형통은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추어서 그것이 좋은 때이든 좋지 않은 때이든 열매를 맺어요. 요셉도 나중에 총리가 된 이후에도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놀라운 열매죠. 잘 될 때에도 그런 열매가 있고요. 안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죄치 아니하려는 그런 열매들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열매들. 그런 열매들을 맺는다. 그게 야찔리야,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핵심은 예흑이에요. 예흑에 다 이렇게 수식이 됩니다. 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주야로 묵상을 하면 그 결과가 이런 나무처럼 되고요. 그것이 뭐냐면 요약을 하면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형통이다. 자, 여기서 이걸 된으로 그러면 결과 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순서의 문제인데 순서의 문제.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말씀 묵상이 먼저예요? 아니면 이렇게 때마다 열매를 맺고 형통하는 게 먼저예요? 말씀 묵상이 먼저죠. 말씀 묵상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이런 때마다 열매 맺는 나무, 그 다음에 모든 일에 형통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거든요. 뭐가 먼저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시간이 되면 큐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여유가 되면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먼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서의 순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그 다음에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이 되면 먼저 형통하고 막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면 그 다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 다음에 좀 말씀도 공부하고 히브리어도 좀 공부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순서의 문제. 그 다음에 방법의 문제인데 방법의 문제. 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좋은 때든 안 좋은 때든 힘든 때이든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이게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질 않고 따르질 않아요. 순종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목회를 하실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학교에서 가르치실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하실 분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죠. 내가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배우는 이유는 그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분명하게 더 바로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남아서 또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원어로 한번 읽고 그 원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뜻을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 열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니까 샤톨, 샤투예요, 샤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잘 암기가 안 되면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시간이 안 되면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히브리어 공부를 통해서, 히브리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요. 그로 인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어떤 시절을 만나든 아주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